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안정감 있게 가느냐 혹은 불안하게 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많고 또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면 안심이 되고, 이제 막 면허를 따가지고 급하면 가는 내내 긴장을 놓치지 못할 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면 전체가 유익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큰 유익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속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견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면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원수가 와서 해방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유동함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안정되고 고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그가 하나님이시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100%의 확신과 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계속 흔들릴 때, 이리저리 흔들릴 때 흔들리는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게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 무인도로 만들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번성하고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견고히 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견고히 서도록 권고를 하고 우리 전 공동체가, 전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는 자들에게는 견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왜 기쁜가?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11절에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하지만 잘하는 사람의 하는 걸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기쁨이 있고 박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만능을 가지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수능란하게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걸 보니까 그게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쁘고,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잘 행하시니까 그게 기쁘고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심으로 질서 있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데, 이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작은 수고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밭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밭이 노래한다는 것, 밭과 살림의 나무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밭에서는 소산물이 나고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곳에는 질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그러이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심히 아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기쁨이 열매가 나타날 것이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또 성도로 인한 즐거움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런 운전대를 잡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리라, 그 보는 게 기쁘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또한 진실함이 따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 그의 속성대로 진실하게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에서 그 통치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을 닮아 진실함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외인과도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진실하심으로 그 진실함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가? 의를 행하며 진실함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이.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는 그런 백성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세상의 지도나 세상의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보,
떠돌아다니는 모든 그런 것에 관심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만고 불변의 능력의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하심을 받아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것이요 하나님을 봄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모든 일에 진실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